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8절. 제가 앉으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자세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그 땅에도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더라. 그 땅에 가나안 땅. 제목을 그 땅이라고 그 자리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다 같이 다시요. 시작.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이제 2027년도 풍성교회 이제 집중을 말고 컨퍼런스 갈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교회에서부터 그런 게 안 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평소에 내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멍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땅 보고 있거나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딴짓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 잘 듣는 거예요. 다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그냥 눈 밑에 이렇게 그 사람 면접이나 모든 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딴 거 하고 그 사람들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딴 거 이렇게 하는 그 공부 시간에 잘 듣는 전 세계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 징기스칸 그 사람 글도 못 오고 그런데 한 가지 가장 그 사람의 강점이 경청하는 거 듣는 연습. 그냥 눈이 마주쳐야지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훈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한 50가지 있거든요. 그걸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복을 아니요. 그 습관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면 복을 줘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아닌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 아닌데 투덜대는데 라이프 생활이 안 되는데 라이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잖아요.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요니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뭐라고? 아침 일찍이 모세로 아침 일찍이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새벽 일찍이 성공한 사람 CEO들 중에 아침 9시, 10시, 11시까지 자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어요. 새벽 5시, 5시 반 정주영 회장 집 아침 밥을 5시에 먹는 거예요. 5시. 며느리들이 4시에 일어나야지 되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기본적인 습관이 늦는 사람 계속 늦고 3년은 계속 3년 거예요. 신앙에서도 인생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이 마주쳐야지. 눈이. 오늘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좀 알고 또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얘기 아니면 또 우리가
보아스와 모압 여자 룻의 사랑 얘기 뭐 그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그 희망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는 거, 그리고 또 풍성하게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극과 극을 보여주는 장면이,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깨닫지 못하고 다 잃은 다음에 이게 우리 인생의 축적판으로 이렇게 족보는 시간을 함축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그냥 나오미의 얘기 그리고 보아스 얘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룻기서는 사사기와 왕정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시대 왕 중앙 집권하기 전에 사사들이 이렇게 치리하던 때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1절 말씀부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란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땅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유업으로 준 땅,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나 모든 것들이 그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리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주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더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어떻게 되는가? 풍성해야지 되는데 흉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내 인생에 질병의 기근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관계에, 재정에 여러 가지 기근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기근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염려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소라 집사 같은 경우는 4월 말 정도에 이제 언약일을 출산하는데 축복이죠. 축복인데도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염려와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내 인생에 기근이 올 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회피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회피. 그래서 자기 아내 잃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문제는 다 옵니다. 인생이 다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뭐를요? 그걸 아니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을 하나 사는 대로 마찬가지고 이사를 하는 대로 자기 생각, 같은 문제 그걸 핑계 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어리석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땅으로 사사가 치리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왕이 없으므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사 시대를 딱 단정 지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사사기 21장 25절 자기 생각 지 생각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행하였더라.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소견이 아니라. 오늘 1절에 사사 흉년이 오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되는데 기도하고 뭐 금방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면 예배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는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의 어떤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왜? 지 생각대로 하고 싶으니까. 간섭받는 거 싫으니까. 2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그 사람들의 실명을 말할 때, 성경에서 실명을 말할 때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오미 뜻은 하나님의 기쁨, 은혜, 그런 뜻이에요.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 나오미, 기쁨, 은혜, 즐거움, 즐거움, 기쁨, 즐거움, 은혜,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 유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가장 강력한 지파, 장자 지파, 유다 지파 정통 있는 유다 지파, 유다 베들레헴은 떡방앗간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갖고 와서 예배하기도 좋은 거예요. 먼 지방에 있는 지파하고는 틀린 거예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저를 보세요. 맨 처음에는 도피 잠시 그러니까 기둥을 박아가서 살더라. 기둥을 박아서 텐트를 뭐 이렇게 집을 완전히 지었다 이런 뜻보다는 살더라. 잠시 피했다는 거예요. 텐트 쳤다는 거예요. 텐트는 치고 젓고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면 하나님 어떤 사건을 주면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잖아. 진짜 흉년이 들어서 없어서 갔는가? 그들이 때거리가 없어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래 갔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뭐 때거리가 없어서 진짜 이렇게 갔는가? 아니에요.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1장 사사기 1장 21절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1장 21절 아니 룻기서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짜 때거리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며칠 굶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돈을 벌러 이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돈 좀 더 벌러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이 공동체로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경고를 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아들,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먼저 아버지, 그 집에 그 모든 주관을 했던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경고로
생명은 고독한 거죠. 그러면 그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깨달아야지 되는데 3절 말씀 본문 3절 본문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하나님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계속 쌓이는 주인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교회를 다녀도 흉년이 옵니다. 만사 흉통한 게 아니에요. 그 흉년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전화 위복시킨 거예요. 하나님 복은 고난 가운데 뭐로 이렇게 쌓아준 경우가 많거든. 여러분 신앙을 함부로 이렇게 막 믿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대강 우리 친구들이 11조 생활 안 해요. 그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제가 첫 것을 드릴 때 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그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버는 월급, 한 달 가서 월급 1년 버는 것을 하루에도 하나님 주시는 분. 가연이가 직장 생활에서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거를 하루 만에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이상도 줄 수 있고. 네가 평생 벌어야지 돈을 하루 만에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진짜 하나님. 경험을 안 해보면 멍한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가면 한 달이 걸리는데 순풍을 바르면 3일이면 가는 인생입니다.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를 침범하고 그린란드를 막 차지하려 하는가? 패권이 이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서 북핵 항로가 열리게 되면 배를 타고 쭉 유럽으로 한 달 반 정도 걸린 게 10일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거든요. 패권이 바뀌게 되거든요. 패권이. 지금 이란 주변에 미국 함대들이 쭉 오잖아요. 미국 함대가 하나 딱 오잖아요. 우리나라 공군이 다 덤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대들이 쭉 오잖아요. 두 대나. 이단을 치는 목적이 뭐? 자유평화? 아니요. 석유예요. 석유. 가스. 러시아에서 쭉 가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어리를 통과하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전쟁이 나면서 그 송수관은 막지 않았는데 이번에 막았단 말이에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를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아 쓰던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 거를 못 받는 거예요. 적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카타르나 그 사우디 지역에 있는 그 이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가스를 배에 실어서 와야지 되는 거예요. LNG선에. 근데 그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 작년에 16척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16척을 다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김미영 권사님, 강원도 영월 알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유명하죠, 그죠? 그죠? 너네 영화 안 보지? 신의 악당만 보지. 영월이 단종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영월이. 그래서 요새 관광객들이 그렇게 배 타고 단종의 묘 이렇게 가는데, 근데 영월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김명 권사님 기억날 거예요. 그 영월에 상동, 턴스텐이 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30년 전에 그렇게 호황하던 94년도에 폐광을 했어요. 왜? 중국산이 막 이렇게 나면서. 근데
미국의 전투기나 모든 거에 뭐를요? 1130도, 1300도에서 녹는데 텅스텐은 2500도 이상 돼야지만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무기, 로켓이나 모든 걸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텅스텐인 거예요. 근데 중국이 90 몇 프로를 차지했고 텅스텐을 안 주겠다 하면 미국은 전쟁도 못하고 그냥 전투기 하나는 못 만들고 죽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산 텅스텐을 쓰지 말라. 방위 사업체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보니까 텅스텐이 나는 곳이 어딘가? 우리나라 상동 30년대 폐광을 시켜놨던. 그래서 미국 지질학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와서 봤는데 뭐를요? 우리나라부터 미국부터 서방국들이 몇십 년 동안 쓰고도 남을 매장지가 안주구짐이 있는 거예요. 질 좋은. 중국산은 0.08%인데 우리나라는 0.4%에서 2% 정도. 너무나 질 좋은. 그래서 지금 영월이 왕가 한 개 사는 남자보다 지금 그거로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에서. 그래서 연구자들, 개발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월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원 하나 때문에. IMF 때 우리나라가 이 자원을 캐나다한테 팔았죠. 그 강산을. 근데 다행히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반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그는 그래서 중국 말고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대해서 다행히. 근데 영어를 하니까 왕가 한 개 사는 남자가 그 지하에 저를 보세요. 야, 자원 하나 때문에도 왔다 갔다 하구나. 패권이 왔다 갔다 하구나. 제가 그걸 보면 놀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패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촛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를 보고 역사를 보잖아요. 촛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촛대가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미국한테 막 굽신굽신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자원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 숙이지 않거든요. 틀려지는 거예요.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떠난 자의 삶이 어딘가? 죽음이란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님을 떠난 자 삶이 뭐? 죽음이란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4절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저를 보세요.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이쁜 여자 하다가 두 눈 뽑힌 사람 누구? 누구? 그래, 이쁜 여자, 이쁜 여자 하다가 두 눈 뽑히고 머리 다 잘리고 맷도 도는 거죠. 이쁜 여자, 이쁜 여자 하다가 믿음의 여자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4장 3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착하고 뭐 아니요. 교제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한참 동안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땡기지 못하면. 아니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철칙. 교제를 하는 거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교제를 하는데 신앙관이. 그래서 그 남자가 세례받고 교회를 이렇게 어느 정도 다닐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많이 옵니다. 같은 그게 아니면. 주일날 어디 가자, 또 인사하러 가자,
뭐 그렇게 하면 뭐를 안 가면 뭐 너는 뭐 부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말씀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지방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기네 족속들에게. 이게 믿음의 조상이 자기 아들을 세우는 기준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시던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시던 거예요. 목사님은 며느리가 막 박사기 뭐 집안종 아니요. 믿음의 여자. 진짜 믿음. 뭐 교회 다니면서도 뭐 아는 경우 많잖아. 복은 진짜 말씀대로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딴 거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말씀 보고 행하는 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본이 내 부모를.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네. 내 시어머니를 내 시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그래서 축복이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이 누구? 창세기 28장 보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도망가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얍삽하고 좀 인간적인 머리를 돌려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우리 성경책 다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라 형은 가나안 여자 취했잖아. 그는 장자의 명분에서 끝난 거야. 지가 뭐 대영이처럼 초밥 하나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가나안 여자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야. 다행히 지금 가나안 여자는 안 데리고 와서 다행인데 초밥 팔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28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13절 다 같이요.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가나안 여자 취하는 야곱의 에서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쫓겨가고 있는 그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역사 중에 가장 그 유명한 명재성하면 딱 두 사람 떠요. 항의정성하고 맹사성. 근데 맹사성은 되게 검소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지방에 뭐 이렇게 고향 갈 때 뭐 큰 가마 타고 막 신하들을 막 이렇게 대감 대감만 입나 이러지 않거든. 어떤 농부가 소를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거를 그걸 자기가 사갖고 그 소를 이렇게 하고 그 소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 위에서 피리 불고. 근데 지방에 이제 그 맹사성이 그 고향 땅으로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지방에 있는 그 길목을 동네 사람 누구도 못 다니게 하고 청소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전 오후 지나는데 저녁쯤에 어떤 노인네가 소를 타고 또벅또벅 오고 있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고 표절들이 이게 정성 대감이 지나가야지 되니까 허름한 옷을 입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그러냐고 잠시만 가자고 길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포졸이 소리 지르면서 근데 뭐 사또가 나와서 뭐를 이 노인네가 이기 정성이 지나가는 길을 네가 가느냐고 막 자세히 보니까 뭐를요?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 맹사성이 호통을 치는 거죠. 겉모습으로 사또가 막 정성이 오니까 막 큰 뭐 행차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네가 그러고 한 마을에 고을에 사또냐? 완전 모가지 날아가는 거지 뭐. 이 진짜 유명한 일합니다. 하나는 겉모습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다가 대로 네가 그러고 이 한 고을에 사또냐고. 그런 눈을 갖고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느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배 때 뭐 졸고 뭐 하고 오늘 말씀에 그냥 예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방 여자 결혼시키고 뭐 그랬던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 5절 4절 5절 한번 본문 4절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예배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먼저 죽고 내 육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래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버린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뭐. 성공해. 열심히 해서 성공해. 예배도 안 드리고 지옥 가면 되지 뭐. 걱정이야. 가연아 열심히 성공해서 교회 안 다니고 뭐 하나님 버리고 성공해. 괜찮아.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 문대영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국전에서 상도 받고 뭐하고 인기도 끄고 뭐 막 하면 스타가 돼야지 막. 지옥 가는 거. 문중이 이쁜 여자 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서로 이쁜 여자하고 산 사람들이 단명합니다. 대부분. 왜? 그 여자 성질을 맞춰줘야지 되기 때문에. 가슴이 우리. 이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잖아. 하나님. 미연이 왜 웃어? 이건복 목사님은 장수할 것 같아서. 목사님도 단명할까 봐 걱정인데. 그래서 주영이가 내 모 얼굴에 사모님 없지. 목은 짧고 와, 난 박이진 사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막. 내가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음의 여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 부모를 공경하는 여자. 목사님 프로포즈 첫 번째 뭐를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여자. 진짜 프로포즈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여자. 근데 사모님이 참 그거 하나는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쌓이는 주인대로 계속 죽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웅이 외할아버지 니를 모를 거예요. 우리 가연이하고 처음에 왔을 때 김명훈 고사님 맨 처음에 왔을 때 진짜 한 손가락이 생기셨죠. 진짜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 가면 우리는 물 끓고 욕 얼마나 조직에 잡혀가는 줄 알았어. 조직에 진짜 가르스마가 칼이 뚝뚝 떨어지죠. 어떤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욕 가서 불려가갖고 진짜 막
속고되자. 내가 잔문을 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고 그대로 거리를 두고 뭐 이렇게 우리 장모님이 신당동에서 이기 올 때 가까이 있으면 니네 힘들까봐 이사 오는 걸 되게 고민한 거예요. 막 성격이 이제 좀 이제 별나신 거죠. 그래서 니네 힘들까봐 오고는 싶어로 막 진짜 그것 때문에 갈등하신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나오미의 인생은 뭔가 5절 한번 앞절에 있는 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저를 뒤에 보세요. 남았더라. 남편 죽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가부만 인생이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가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경제활동도 못하고 진짜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인생이 쪽박 차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 내가 풍족해서 가는데 완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요?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빌어먹으러 내 고향 가서 빌어먹어야지 되겠다. 아무것도 없어도 빌어먹으러 구걸하더라도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6절인 거예요. 6절 다 같이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땅에서 잘 됐으면 왜 돌아? 아예 쪽박 찼으니까 이제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 말씀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 밑에 며느리는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 신들 모압, 그모스, 바알블로 우상 섬기는 데로 가고 오늘 성경의 주인공 누스는 시어머니 쫓아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근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가서 이상. 근데 이 여인이 진짜 쫓아온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15절 본문 이어서 15절 우리 잘 알고 있는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루키서 1장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선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 신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이 많은 거지. 인간적인 정.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신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16절 나오미는 그 안에서 진짜 그 나오미를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죠. 17절 계속 이어서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신들이나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하나님이 기준인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 18절 계속 이어서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뭐 보고.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결심할 수 있는 자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를 다니는데 굳게 결심한 우리 이건복 목사님이나 우리 미연 사모는 나중에 복을 받을 거예요. 왜?
굳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선교 나가다 갑자기 비행기 폭발되고 없다. 우리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이건복 목사님이 뭐 투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같은 교단이고 같은 노예고 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중직자들이 나갈 때 목사님 그래서 일부러 안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갖고 있어야지. 나오미가 누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으로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 심지가 굳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굳은 이 누시 어떻게 복을 받는가? 나오미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굳게 잡았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굳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누구를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룻기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요. 룻기서 2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은 이후로 저를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고국으로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를 보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 선택한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만 해나 행했다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하는 복을 어떻게 준가? 내가 행한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는가? 말로만 교회 청소도 한번 하지 않고 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복 주세요 자기 힘들 때만 행하지도 않고 뭐를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뭐를 누구 청소를 하지 뭐를 하지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 위해서 그런 건 다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은밀히 더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한 대로 중심에 이미지, 자기 이미지 때문에 하는 사람,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칭찬 듣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칭찬 듣기 위해서. 근데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바르러 온 내게 온전한 칭찬해 주면 그 칭찬 듣기 위해서도 자꾸만 하세요. 백종원 씨가 그 말하는 건 전 이해를 참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뭐 선행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그건 너무 그렇게 그걸 자꾸만 칭찬해 주고 그들이 자꾸만 그렇게 할 수 있게 기부하면 더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전에 광고 찍은 돈에 대해서 사람 다 돈을 좋아하는데 그 광고 수입은 다 그 기부를 하거든요. 백종원이. 근데 뭐 먹고 살만 아니란 거예요, 사람은. 근데 자꾸만 옆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뭐를 자꾸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이 착해진다는 거예요. 사람 다 실수가 있고 부정한. 근데 그 말에 저는 참 동참하게 된 거예요. 좋은 일도 자꾸만 해야지만 자꾸만 습관이 된 거지. 인색한 사람 계속 인색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 습관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습관이. 섬기는 거로 습관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가 자기 것만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들 아니 줄 줄 알아야지. 줄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섬기거나 누구 이웃에게 섬기지 못한 사람은 계속 자기만. 그래서 부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룻기서 12절 다 같이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우리 소영이는 내 방에 좋은 게 있으니까 학생들 주라고 학생들. 나도 궁금해서 제가 이제 두바이 초콜릿 말고 두바이 케이크 있더라고요. 두바이 케이크. 이렇게 보니까 아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몰라 했는데 두바이 케이크 모양으로 땡겼어요. 와,
소위 학생들 주라는 거야, 학생들. 자기가 사갖고 주면 되지 왜 내물 거를 막 그래서 뭐 좋은 거 있으면 학생들 주고 학생들 주. 지 돈으로 해야지 남은 거 갖고 막 그래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먹었는데 먹은 거예요. 사모님도 내가 바른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그걸 뺏어 갖고 뭐 자기가 누구 선물하겠다. 자기가 해야지 되는데. 근데도 속으로 그래도 학생들을 생각하구나. 야, 학생들을 생각하구나. 학생들을 생각하구나. 학생들을 생각하구나. 참 그 속으로 학생을 생각하구나. 학생이 관심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룻이 어떤 복을 받는가? 자, 4장 13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대가 끊긴 집안에 기업 회차를 하나님 주시고 1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 알죠? 다윗의 할머니가 된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족보에 그것도 다윗 왕조를 세우는 증조 할머니가 된 믿음의 여자. 하나님은 뭐를 혈통이 아니라 믿음. 내 집안이 내가 믿지 않는 가정, 내가 뭐 좋은 환경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내 집안을 신수성가의 복을 명문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문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땅에 우리에게도 흉년이 오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때 원망하고 펑펑 울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땅에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전화 유복시켜준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는 주 수양회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